솔로몬의 아가서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 있으시겠죠? 다 같이 함께 아가서 말씀을 한번 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 잠깐 하고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자신의 말씀을 또한 우리 앞에 놓아 주시사 우리가 책을 펴 주님의 말씀을 보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으로서 가르쳐 주시고 비록 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는 또한 어떠한 부분에서 제재당하지 않으시며 원하시는 일들을 크게 풍성하게 일하실 수 있음을 믿기에 저를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방면에서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예, 솔로몬의 아가서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은 어떻게 보면 날씨도 풀리고 이제 추운 날씨들이 전혀 없고 밖에를 보면은 새도 날아다니고 꽃도 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도 주님을 향한 어떤 마음들이 활짝 펴지고 주님을 향해 노래도 부르며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유익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은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도 경직될 필요도 없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우리가 뛰어노는 다윗의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우리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었으면 함께 솔로몬의 아가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네, 1절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가서라는 말을 혹시 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 보통 영어로 보게 되면은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아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네? 네? 예, 비슷한데 땡입니다. 예, 아가라는 말은요, 그 악기의 일종이고요. 보통 우리가 아악기라고 하잖아요. 아악기 할 때 그 어떤 북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악기 종류라고 합니다. 즉, 어떤 이 말의 한자 의미는 맑다, 바르다, 고상하다, 아름답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는 한자로 이제 노래 가짜 해서 맑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 약간 주님을 향한 노래, 이런 식의 어떤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아가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많은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길을 다닐 때 노래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커피숍을 지나가도 노래, 우리 교회 같이 1층에 마트가 있기 때문에 마트만 내려가도 노래 나오고 온갖 노래들이 나오고요. 학생들도 이어폰을 끼우면서 노래 들으면서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노래 중에 노래가 있다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노래야말로 진정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노래일 것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또한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들 중에 왕이시며 주들 중에 주가 되시는 분을 향해서 성도가 찬양을 하는 거라면, 그냥 보통 세상의 어떤 노래 가사나 어떤 멜로디, 드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음악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가장 고결하며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망에 쌓여서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즉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는 것은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가 되시는 분을 향한 노래들 중에 노래의 것, 즉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와 같은 어떤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한번 잠깐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가 앞에서도 계속 대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만군의 주,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렇게 되면서 설명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는 말의 의미를 이름으로 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데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투석기도 만들어 가지고요, 말 그대로 투석기로다가 돌멩이를 날려서 성을 막 방어하기도 하고 공격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우시야 왕 때는, 그 당시에는 세력이 강했잖아요, 이집트가요. 근데 우시야 왕 때에는 올라오지 못한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서 세속적인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행자였던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실제 주님께서 왕자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왕들도 많고 주들도 많지만, 실제 살아계시는 내 눈꺼풀 앞에서 그 눈꺼풀이 사라지게 되니까, 주들, 왕들이 사라지니까 실제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인분을 보게 되니 그분께서 왕자에 앉으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한 그분의 성품을 설명하기를 높이 들렸다, 왕자가. 즉 그분의 통치 권세는 높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높여줘야지만 높여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들려져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그 영광은,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너가 영광을 줘야지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세요.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있는 신들은 사람들의 찬양과 어떤 기쁨을, 영광을 받고서 그들이 이제 그 능력이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근데 주님은 그런 존재는 아니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요,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받으실 영광조차도 원래 보면은 스스로 높아 계시고요, 홀로 높아져 계시고요,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들려 계시다.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죠. 이것을 왜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하느냐,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거, 우리가 아가서를 배울 텐데 사실 오늘은 좀 약간 객관적인 부분들을 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허망하게 날려버리는 어떤 그냥 세상적인 노래 가사처럼 그냥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가지고 내가 최고의 하나님을 향해 나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을 하자. 그와 같은 찬양을 참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가서의 맨 첫 구절, 이렇게 본문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노래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노래 중에 노래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또한 다른 누군가만의 노래, 뭐 정엽 형제가 부르는 노래, 혹은 다른 형제님이 부르는 찬양을 하는 잘하는 분만이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더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구원 받으신 우리 각 개인이 드리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보면은 솔로몬의 노래라고 해요. 솔로몬도 내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내 개인이 주님께 찬양하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최선의 순수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말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솔로몬의 아가서에 대해서는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보통 어떤 식의 뭐 노래 가사라고 하죠? 보통 이게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희곡이 이렇게 뭐죠? 비극적인 노래 가사도 있고요. 약간 희극적인 노래 가사도 있고요. 사랑에 대한 뭐 약간 로맨스적인 노래 가사도 있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아가서는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예, 사랑에 대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 즉, 그러면은 참 재미난 것이, 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이 왜 결혼이라든지 이 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처럼 전달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배워보면서 나아갈 텐데요. 이거 전에 우리 한번 또 이제 앞에 1절 이 말씀 중에 나와 있는 한 가지 단어를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이름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의 노래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노래를 몇 개를 만들었는지, 혹은 지혜로운 말을 몇 개나 지었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시면 한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잠언, 즉 지혜로운 말을 몇 개를 지었다고 하나요? 네, 3,000개를 지었다고 말을 하고요. 노래를 또 몇 개를 지었다고 하나요? 1,005개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참 엄청난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노래 한번 불러보시죠, 창작으로요 라고 말한다면은 아마 버벅거리면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게다가 노래라는 것은 가사만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운율에다가 띄워서 이렇게 그 심정을 담아내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시를 짓는 것도 어려울 텐데, 참 이렇게 노래를 또한 잘 만들었다는 것도 참 재미난 것 같습니다. 3,000개의 잠언과 1,500개의 노래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된 게, 우리한테는 잠언은 여러 개 있죠, 그죠? 잠언 말씀 안에 사실 이렇게 지혜로운 말들이, 여러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지혜를 얻고 있는데, 근데 노래 같은 경우는 노래가 몇 개가 있나요?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성경에? 성경에 근데 남아있는 게요, 하나죠. 아가서 한 개입니다. 1,005개 중에 노래가 한 개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도대체 나머지 1,004개는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궁금하잖아요. 이런 궁금함은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라면은 좀 더 많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은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 혹은 주님에 대한 어떤 대언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았다면 내 마음이 조금 더 충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 안에서 이런 얘기를 던지시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올 때,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에게 올 때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들을 가져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들을 가져오되. 사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 율법책을 가져오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책들을 가져오래요. 그냥 책이요. 그러니까 신학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네들 혹시 사도 바울이 무슨 책 읽었는지 궁금하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생각을 못했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게 율법책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뭔가 참고서 같은 거 이렇게 있었다면은 뭔가 이렇게 좀 관심이 가잖아요. 이게 혹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탈무드를 읽었을까? 혹은 뭐 다른 거를 봤을까?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궁금함은 사실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라면,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뭔가 더 이렇게 알고 싶은 마음에서 좀 더 생기는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궁금증을 마귀가 이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들도 많이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계기가 돼서 약간 사이비가 되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같이 앉았을 때는 그런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자꾸 이쪽 얘기와 저쪽 얘기가 대치가 되는 느낌인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얘기.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말씀의 어떤 바라보는 초점에 따라 워낙 많은 지혜와 그 초점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들 안에 그 의미들은 다 물론 결합이 되고 하나가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것도 거리낌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지만 마귀나 세상 사람들은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서로 대치게 되니까 틀린 거야 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단들은 이 말씀과 저 말씀들이 서로 이렇게 대치가 되면서 뭔가가 균열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이단과 앉았을 때 느끼는 게 자꾸 뭔가 예수님의 신성을 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통해서 궁금증을 따라가서 나를 인도하게 되니까 약간 이거가 깨지려고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든 생각이 하나님의 신성을 깨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겠다. 누군가가 들어오고 싶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뭔가 균열을 만들어서 얘기하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아까 전에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야, 그 책들 좀 가져오렴 이렇게 말했던 것이나, 혹은 이 솔로몬의 경우에 노래를 1005개를 지었는데 왜 성경에는 하나밖에 하나님은 두셨던 것인가? 세상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고 외경이 있다더라. 뭐 어디에서 동굴에다가 누군가 돌멩이를 던졌더니 목동에 던졌더니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제일 오래된 사본들이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와 같이 뭔가 창안적이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내 손안에 있는 성경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뭔가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의 를 통해서 세상이나 마귀는 주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한보 뒤로 물러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노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1005개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사, 즉 가장 뛰어난 노래를 골라서 우리에게 전해준 게, 즉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것을 딱 하나 골라서 전해준 게 내 손 안에 있는 이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분명하죠. 아, 주님께서 나에게, 보통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피스, 최고의 걸작품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많은 세상의 노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노래, 뭐 여러분들 중에 혹은 우리는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 나는 이 가수의 노래가 좋다더라, 이 사람의 팬이에요, 혹은 요즘에 뭐 어떤 아이돌 그룹이 뭐 영국에 가가지고 엄청 히트를 쳤다더라, 여학생들도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다더라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것 하나를 주님께서 고르셔서 성경에 남겨두셨는데, 그것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이렇게 적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어떠한 면에서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책 무슨 참고서를 보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요. 성경 이외의 외경이나 뭐 다른 본문들 혹은 가장 오래된 성경이 있다더라 하는 생각들의 이야기들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요. 누군가가 혹시 모르죠, 뭐 신의 산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산 혹은 어떤 동굴에서 새로운 어떤 본문들이 나와서 아가서 말고 다른 솔로몬의 새로운 게 나왔다더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눈여겨볼 필요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대언의 말씀으로서 영감받아서 지어서 우리에게 준 하나의 걸작품을 우리 손안에 주었기 때문에 어떠한 면에서 우리에게는 흔들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가서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대원들 안에서도 물론은 시에 대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대원들에 대한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왜 이와 같이 사랑의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을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또한 우리는 머리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요, 머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공허하거나 슬프거나 힘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달려나가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나의 어떤 공허한 마음들을 사랑으로 채우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겠습니까? 머리만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는 분명히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야 될 그와 같은 원동력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어떤 종착지에 도달해서 드릴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지 않나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배워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한 가지 단어 안에서도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라는 말 안에서도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실 주님께서 어떤 대언의 말씀들을 주실 때에는 어떤 사람들의 삶이나 어떤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느끼는 어떤 마음과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서 기록하게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배도와 그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그 배도된 거, 영적인 가늠한 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신 것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 그대로 훤칠하니 좋은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야, 내가 너의 배필을 하나 정했어. 아주 간음하며 음행하는 너를 도망갈 아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취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취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들의 경우에 내 백성이 아니다.
혹은 막 이와 같이 안 좋은 식의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실상은 그녀가 음행을 한다는 거. 그리고 또한 그녀가 나중에는 그 호세아를 떠나서 음행하는 삶을 통해서 호세아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낙담되고 이게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이자 신부로 부르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신랑의 마음,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어찌 보면은 솔로몬의 인생은 참 좀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엄청난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주님을 떠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아내들을 얻다 보니까 그가 그의 삶이 이렇게 굽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그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을 조금 보게 되면은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더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솔로몬이 늙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주 자기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지금의 이 말씀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지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갈 때 이 배경적인 부분으로 알게 됩니다. 그가 왕비가 700명이 있었고요. 또한 첩이 3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문득 먼저 생각이 났었던 것이,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아가서를 언제쯤 지었을까? 초기에 지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곧바랐을 때? 혹은 아내들이 조금 많이 생기기 시작했을 즈음에 술라미 여인을 만나서 지은 것인가? 혹은 말년에 다 고생하고서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지은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번 좀 합리적으로 한번 유추해 볼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라는 어떠한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대언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즉 그렇다면은 이제 그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어떤 식의 표현을 하냐면 아가서 6장 8,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녀 즉 술라미 여인을 맞을 때 말하기를요, 아내가 몇 명이라고 말을 하나요? 6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궁이 80명. 이게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이게 저자가 솔로몬이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도 이게 오해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것을 우리가 아니까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요, 술라미 여인을 발견했을 때 이미 자기는 왕국 안에 이처럼 왕비도 많고요, 후궁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과 비교하기에 술라미 여인의 모습은, 그 순수한 모습은 아주 아름답고 뭔가 순수한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아주 값진 것으로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대조를 합니다. 자신의 있는 왕비와 또한 후궁들에 대한 이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발견한 아주 귀중한 한 명을 발견했다. 나의 꼭 진정한 첫사랑, 마치 말하자면요, 이 여인을 발견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까 본 바와 같이 왕비가 원래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왕비가 700명이었고요. 후궁, 즉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아가서를 지을 때 그가 스스로 노래를 하기로는 왕비가 술라미 여인을 발견했을 때 내가 비록 왕비가 이처럼 60명이 있고 후궁이 80명이 있지만 술라미 여인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으로 인해 그녀와의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발견하셨을 때 그 발견한 그 기쁨, 우리가 즉 한 명의 죄인이 돌아 나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정말 하늘에서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한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주님이 신부를 얻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비록 내 모습이 연약하고 조금 시골 처녀와 같이, 술라미 여인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자기 스스로 참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여기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나는 얼굴이 까맣고요. 왕궁에 있는 여인들은 얼굴이 하얄 거 아니에요. 땡볕에서 일했겠습니까? 아니죠. 왕궁에 있으니까 가장 좋은 화장품을 썼을 테니까. 근데 나는 바로 전까지 레바논에서 일을 했어요. 막 땡볕을 받았으니까 얼굴이 까맣고 무슨 장막 검은색 그 장막과 같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빠들이 나를 불러다가 포도밭에 보내가지고 내가 일하고 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이런 것을 했을 때 나의 삶은 뭔가 이렇게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누군가 비교했을 때, 얼굴이 하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내 얼굴은 까맣네. 왕국에 있는 사람들, 정말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과 다르게 나는 오빠들이 나를 포도밭에 보냈네. 오빠 때문이야.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은 정말 우리가 지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도를 찾았을 때의 그 아름다움을 말하기를, 내가 비록 왕궁에 60명의 왕비가 있고 후궁도 이처럼 많지만 너를 찾았을 때 이 기쁨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 누리었던 그 큰 기쁨,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100마리 양이 내게 있지만 한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 그것은 바로 나의 모습이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은 나를 귀하게 바라보고 계시다. 술람이 여인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을 이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이게 많은 부분에서 주님의 마음과 이어지는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제가 너무 힘들게 스파르타로 갇혔다 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것 한 가지는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이시며 최고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찬양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솔로몬이 노래한 것 하나,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리고 또한 내일 또한 매일 다른 사람이 드리는 찬양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이요, 내 마음이 정말 받은 은혜, 내가 누렸던 그 큰 은혜를 한번 생각해서 주님께 최고의 찬사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는 연약하고 참으로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이며, 심지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협 형제조차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최고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높이 영광 받으시는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하나님이심에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의 입술의 고백을 귀히 여기시며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말씀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아가서를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지식으로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삶 가운데 녹아져서 하나님을 향한 내가 드리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서 승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 고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